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호세아 11장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올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도님께서는 아침에 눈을 뜨면 요즘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저는 요즘에 여러 가지 하는 게 있지만 한 번씩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딸 지안이 이제 기저귀 가는 걸 가장 먼저 합니다. 이제 부모라면 누구나 아는 마음이 있죠. 제가 살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 중에 딱 하나 좀 의심한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설교 때 말씀하신 예화가 은범이가 태어났을 때, 은범 간사님이 태어났을 때, 은범 간사님이 아기 때 그 아기를 안고 물끄러미 바라보다 보니까 날이 샜다더라.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는 지안이가 태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이해를 잘 시켜주려고 과장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 지금 마음도 목사님만큼 사랑의 마음이 크지 않아서 지안이를 끌어안고 하루를 새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 예배 마치고 한번 퇴근할 때 문을 딱 열고 문을 딱 닫는데 제가 어떤 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문을 닫고 들어갔을 뿐인데 지안이가 이제 저를 보고 환하게 웃는 것을 보는데 그때 저는 마음이 녹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부모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무언가를 뭔가 훌륭하게 해내어서 뭔가 지금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라기보다도 이 아이가 이 세상에 없던 존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가고 또 자라가면서 한 번씩 웃을 때 이제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또 그 모습 때문에 너무나 기쁜 마음을 느낀다는 게 무엇인가, 그걸 이제 조금씩 제가 알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건 역시도 참 마음이 아프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생각을 왜 했는가 하면은 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처음 들어가고
어머니께 그때 참 철이 없어서 어머니한테 그동안 뭘 해줬다고 이제 와서 내 인생 좀 살아보겠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냐. 참 경악스러운 말이죠. 제가 참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였다라는 말씀이 1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이스라엘이 마치 갓난아이와 같은 때 정말로 뭔가를 잘하고 해내고 힘과 능력이 있었던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로 아이가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나 귀하고 연약한 때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그 사랑의 기억이 8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나타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저 증오하고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 자녀가 제발 옳은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의 회상입니다. 부모가 그 아이가 갓난아기 때를 회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히브리어로 어렸을 때는 아주 연약한 어린 시절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사랑하신 것은 그들이 강하고 의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시절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버지로서 그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고 그 아이가 울 때 안고 달래는 아버지의 모습이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우고 팔로 안아주던 그 손길. 자,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아이를 사랑으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양육할 때에도 그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어릴 때 그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짐승의 목에 줄을 걸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부모로서 필요한 훈육을 보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제가 어머니한테 그러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3절 하반절의 말씀이 마음 아픈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손길이 끊임없이 닿고 있었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었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일하심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정말로 가장 갓난아이와 같을 때를 이미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손길로 우리를 돌보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부터 7절은 이스라엘의 현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베푸셨으나 이스라엘이 보여드린 그 현실을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은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갔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받을수록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러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5절과 6절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아수르가
그들의 임금이 되고 아수르가 그들의 학대하는 부모 같은 자들이 되고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부르심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는가? 그 부르심에 정말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며 반응을 하는가? 아니라면 그 부르심이 부담스럽고 나를 힘겹게 하고 그 길이 때로는 올바른 길이라는 걸 알지만 더 쉽고 더 좋아 보이는 길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외면하지는 않는지, 바쁘다는 이유로,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멀어지는 길만 우리가 택하지 않았는지, 그들을 부를수록 점점 멀어지고 끝끝내 하나님으로부터 물러간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하나님의 어조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강력한 서운함, 때로는 그것이 분노로 나타나는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서는 고발과 심판의 언어가 사라집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깊은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드러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놓겠느냐 버리겠느냐,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 말씀이 어떤 질문입니까? 절대 그렇게 내버릴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완전한 멸망한 도시들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한 멸망을 받아 마땅한 지금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심판을 거두겠다, 내가 어찌 너희를 완전하게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돌이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긍휼이 온전하게 불붙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저희가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이 내장이 뒤집어드는 듯이 온몸이 타오르는 듯할 정도로 그 불쌍히 여기심이 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저 감정이 일시적으로 흔들렸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내면 중심 깊은 곳에서 그 사랑이 타올랐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타오르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9절 말씀의 하반절 보면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다시피 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끊임없이 불효하고 자녀가 끊임없이 부모를 거스른다면 인간인 부모 중에서는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는 부모들도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절연하고 그 자녀가 없는 사람 치고 살아가는 부모도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완전하게 버릴 수가 없겠다. 너희들을 결코 완전히 버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배신당하고 외면당하고 불로도 지금 오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처럼 심판으로만 나타나지 않고 긍휼하심, 인간의 수준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긍휼로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놓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증명되었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예수님으로 나타나셔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증명하신 겁니다. 10절과 11절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끝맺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우리가 호세아 앞장의 말씀을 보면은 보통 사자는 심판할 때 물어뜯는 사자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사자는 사자의 포효 소리, 울부짖는 소리로 그 백성들이 듣고 그 소리가 이르는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입니다. 백성을 불러 모으는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서 그들이 애굽으로 아수르로 흩어지는 그러한 심판을 결국에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심판 가운데 벌함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을 완전한 진멸, 완전한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지워버리는 심판으로 그들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흩어진 모든 곳에서 새처럼 비둘기처럼 떨며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날에 이제 이스라엘 땅 가운데로 알리야 운동이라 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곳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지금 건국된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국가가 이제 많은 악행을 저지르는 것도 없잖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악한 자의 악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악한 자의 악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으로 아수르로 흩어진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 성취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주목하여 볼 장면은 백성들이 돌아올 때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은 떨며 돌아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외면하였는가를 깨달은 백성들은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국가로 돌아올 때 그들이 떨며 돌아온다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말씀인가?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이제는 깨닫고 알게 될 때 그들이 그동안은 예수를 메시아로 전혀 섬기지 않았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돌아오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동안에 있었던 반성과 떨림이 있을 수 있다라고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 말씀을 먼저 우리의 개인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 말씀을 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를 지은 것만 같고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때, 말씀을 보지 않았던 때, 기도하지 않았던 때, 때로는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저 결정하고 살아갔던 그때가 너무 길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차마 하나님께 돌아갈 낯이 뜨겁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떨며 그렇게 떨고 그렇게 뭔가 아쉽고 납득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수준과 완전하게 다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 한 가지가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던 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던 자가 아버지께 떨며 돌아왔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던 둘째 아들이 이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물을 다 탕진하고 이제는 그 멀리 있는 이방 땅에서 그냥 되지보다도 못한 신세가 되었을 때 그 마음에 염치도 없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면 그저 나를 아들이 아니라 종과 같이 여겨주셔도 좋으니 받아주시기만 해달라고 돌아가자라는 마음으로 떨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 속에 등장한 아버지, 우리 그 하나님 아버지도 그 떠났던 둘째 아들이 떨면서 돌아오는 그 모습이 저 멀리 보일 때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이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은 종으로서 돌아와도 좋다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시 아들로 맞이하고, 사실 마음속에 그 아들이 사라졌던 것이 없었던 것이죠. 아들로 맞이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아버지의 집 안으로 그 아들을 맞이했던 모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 속에 나타납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떨며 돌아오는 백성을 집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하게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너무 크고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너무 큰 그 순간에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야겠다, 이러하니 오히려 정말로 무릎 꿇어야겠다, 때로는 정말로 너무 힘들어서 힘있게 기도할 힘조차도 없는 그 순간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온 힘이 빠졌을 때 겨우 고개를 들어 놋뱀을 볼 수밖에 없는 그 수준처럼 내가 떨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겨우 바라보고 겨우 조금 기어서라도 하나님께 나아오고 겨우 조금씩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그들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돌아오겠다고 떨면서라도 애쓰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크게 기뻐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 안 깊숙이 맞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미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기도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온 자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설령 기도하실 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과연 상달될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러한 의심은 조금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죄 가운데 떠나 있던 자가 돌아오는 자 그것도 기쁘게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이 새벽 자리에 나와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 그 간절한 제목들을 반드시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더욱더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도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여서 그저 하나님을 당연하게 여기고 떠는 마음조차 없이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마음 아버지께서는 다 긍휼하게 여기시고 우리 언제나 이 자리 가운데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듣고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또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